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의속하신 그 사랑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겸손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피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이게 씻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소망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풍성함이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통해서 서간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참으로 회복된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소망의 입을 넓게 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아무런 끓이끼는 것이나 아버지 또한 모든 담이 헐어진 자유함의 은혜 안에서 주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그 은혜 풍성함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길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 소망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다시 한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길에 그가 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능력 베푸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 삶에 지고 가는 감당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의탁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사 나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길을 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때로는 광야와 같고 또 고단한 인생 같고 염려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 불확실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길 떠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참으로 관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능력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베푸셔서 도우신 하나님을 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감사 찬송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하게 찬양드립니다. 사람마다 알지라.
믿음의 선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27장, 오늘은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삶의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그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바로 그러한 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일상적인 가정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뜻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능력 밖에 그러한 환경과 시간과 일들 가운데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많은 노력 끝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 내가 참으로 복을 받았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움켜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눈앞에서 그 모든 축복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이 복을, 이 원하는 것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만큼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마침내 이제 내가 얻었단 말이지. 그것을 움켜쥐려는 그 순간, 만약에 그게 움켜진 모래처럼, 움켜진 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마 세상 살 맛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인생살이가 이렇게 허무한가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직장을 갖고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또 지사에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또 회장의 그 신입을 받아가지고 승진도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장밋길이다, 정말 탄탄대로도 부귀 영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고 축하해주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또 질투도 하죠. 그래서 움켜쥐기만 하면 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측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회사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니 언론에서 말이죠, 그 회사에 문제가 떠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여차 저차 해가지고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회사 회장이 너무도 이 사람을 또 실력이 있고 또 신임하니까 자기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감당하게 하고는 그 사람에게 또 덤태기를 또 이렇게 세웠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 자르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또 그 교묘하게 그렇게 또 만듭니다,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꼬리 자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직책도 돈도 영광도 이제는 내 인생 참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신앙생활 설렁설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그냥 졸다가 또 여러 가지 업무 생각하다가 자기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예배는 껍데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뭔가 이 접촉이 없었어요. 자, 그동안에는 뭐 목사님 설교가 한 번도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면 아유 목사님 참 순진하시다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고, 그리고 참 저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누가 저렇게 사냐고 이렇게 오히려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귀에 제대로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던 그 말씀들이 감옥 안에서 들으니까 모든 설교가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이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어쩜 그렇게 옳을 수가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저게 답이구나. 예, 말 그대로 꿀과 송이꿀 같이 들리더랍니다. 그런 맛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고난당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밑바닥을 친 겸손한 자리에서 그게 무엇의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최고이냐, 이게 최고야, 이게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나 권세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자기 꾀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분량에 맞게 받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하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고난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움켜쥐었다 생각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보다 좋다. 이거면 나는 만족한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이것만 내가 잘 관리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 자기 스스로가 자족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거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거 있으면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 순간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생 밑바닥으로 우리말 표현대로 패대기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의 그 탐욕스러운 기질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재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 너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이제 깨달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재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겸손히 붙잡으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길어봐야 1시간이지만 오늘 이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금과 억조로 삼고 내 발의 길과 등으로 삼기만 하면 수십 년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된다. 우리의 인생 참으로 복된 사형, 여러분 설명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꾀와 기질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한순간 눈 뜨고 보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돌베개 메고 있어요. 광야에 패대기 쳐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20년, 3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 간교하게 얻었다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의 노력과 머리로 가장 원하던 것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끝없는 방랑과 비참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대놓고 노예는 여러분 아니지만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까? 그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비전으로 삼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우리 계획, 우리 뜻대로 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된다. 너 지금까지 너 혼자 너희 힘 의지하고 네 방법 머리 써가면서 별의별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너 인생 신통찮지 않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인간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질과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단지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죠.
그것은 단지 앞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표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머리나 꾀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한때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과를 보면 다 하나님의 관여하심 속에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머리나 노력으로 부귀나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제쳐준 채 자기 기질, 자기 욕망, 자기 꾀 이걸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끝없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파도는요, 바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흐름 파도 우리가 그거 만들고 안 만들고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누가 지금 이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나 그걸로 인한 파급 효과나 이거 여러분 계획하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로 인한 여러분 여파를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당하고 여러분 그걸 건너뛰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지는 거대한 바람과 파도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속이는 기질, 그리고 남을 올라타고 짓밟고 이기려는 그 교만한 기질, 이 완전히 이거 빠져나갈 때까지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낸 과정을 보면 참 애쓰고 머리 굴리고 일종의 인간 승리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생부터가 둘째인데다가 차남입니다. 장남이 아니에요. 예, 게다가 형 에스에 비해 가지고 신체적으로도 좀 열등합니다. 약해요. 좀 부드러운 남자예요. 형은 에스는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완전히 남자다웠고요. 말 그대로 밤에 옷을 벗고 자면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와일드하고 털이 많은 오늘 말로 뭐라 그랬어요? 짐승남, 상남자 말이죠. 저기 몽골 말로 뭐라 그러더라? 여진족 말로인가? 잔트가라. 이 상남자 말이지. 짐승남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형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와일드하고 그 환경이 척박하고 사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요 야곱은 아주 털도 별로 없고 저처럼 그냥 뽀얗고 사람들의 인기를 별로 못 얻은 듯해요. 그리고 에서는 일찍 결혼을 합니다. 주변에서 쟤하고 결혼하면 고기는 그냥 매일 먹겠다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저 이삭의 집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 맨날 엄마하고 팥죽이나 쓰고 청소나 하고 엄마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야곱은 결혼을 상당히 늦게 합니다. 한 60 이후에 했다, 이런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주 야곱은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예, 그래서 장가도 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놀라운 집념으로 어머니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스토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내 힘과 내 어떤 이런 거 갖고 사는 것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최고의 인생이구나. 왜? 그 증거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지금
놓쳐가지고 나 타고날 때부터 내게 아니어서 그렇지. 와, 형은 좋겠다. 저거 어떻게 내 거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아주 그냥 집념이 있는 사람이. 한번 집중하면 그거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써 근데 드디어 이 축복을 받아냈고 이 집안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아버지가 또 인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아버지여 빌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요구하지만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라. 저놈이 아주 간교하고 사기꾼 기질이고 저거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떡하겠냐. 네 어머니 통해서 태중에서 너 둘이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놓고 네 어머니가 너 쌍둥이가 뱃속에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 미리 알고 하나님은 이 장자의 명분은 네 동생 야곱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너도 참 억울하겠지만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감동적인 인간 승리 드라마 아닙니까? 참 결국 얻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거짓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거지 그가 자격은 전혀 없지 않냐. 우리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구나. 이 꼴은 우리 뭐예요?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그거 우리 자격이 있어 받는 거 맞다? 아니다. 우리 야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야곱이 그토록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이 장자권에 이 축복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 이삭의 집이 작은 떠돌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에 가까울 정도로 큰 이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집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작은 나라와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요 하나의 나라가 되리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봐도 지금까지 세월 속에 이루어진 걸 봐도 그렇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엄청난 정말 말씀대로 되겠다 하는 확신이 어떻게 야곱에게는 왔다는 거지. 에서는 그거 상관없어. 나라 크게 하면 골치만 아프고 그거 하려 그러면 돌보려 그러면 이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고기 사냥해서 힘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쓱싹쓱싹 그냥 베어가지고 그거 볶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들어누워서 자고 말이지.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있으면 취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고 아이고 나 그런 관심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토록 집요하게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부귀와 권세였습니다. 그 당시 이삭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족장들이 왕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려고 조약을 맺고 그러고 보면 굉장한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귀와 권세를 이 절대적인 아버지의 그 권력을 물려받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 야곱은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자기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걸 잘 모르잖아요.
배우고 있고 보고는 있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도 보내시고 저기 지방에 학교도 보내시고 별의별 일을 다 여러분 섭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은 몰라요. 예, 아직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다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의 공식적인 상속자로 임명받기 위해서 그런 모든 모략과 술수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축복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거다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 하나 없이 오직 뭡니까? 미친 짐승 같은 형이, 미친 짐승남 하나가 자기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그러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지금 자기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이제 없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곧 있으면 이제 기력에 취하고 곧 돌아가실 때 된다 말이지.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다시 되찾아야지. 내가 이 장자의 이 축복, 아버지의 권세, 이 집안의 모든 거 내가 되찾아야지. 여러분, 사람이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날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혈육끼리 서로 상속 문제 놓고 치고받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얼마나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상속 유산 싸움이 치열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에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에서는 보니까 이 장자권은 포기한다는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한번 축복한 것을 번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일단 축복을 받기만 하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권세는 자기 것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얻었는데 근데 뭔가 없어. 그가 세워놓은 공식에 의하면요, 지금쯤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명의상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예요? 왕도 그러잖아요. 국본인이라. 세자가 누구예요? 국본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본이다 이거예요. 다음 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 세자에게 줄을 대잖아요. 이 왕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이제는 왕은 진원해고 세자는 떠오르는 해니까 줄을 미리미리 대놔야죠. 잘 보여야죠. 왜 대답들이 없어요? 네, 잘 보여야죠. 줄을 그쪽으로 대야죠.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여러분 국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때부터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왕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 왕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역심이라 그러죠. 역심. 그거 걸리면은 삼족 여러분 다 멸해버리잖아요. 역심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의금부가 났었잖아요. 의금부가 원래 모든 형사상이나 민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 데는 포도청인데 이 역심은 어떻게 해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바로 의금부가 나갑니다. 의금부에서 다뤄요. 우리 같으면 국정원이나 또 예를 들면 바로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형도 자기가 이제 세자가 안 됐으니까 평범한 이제 적이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래가지고 형 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라 그러면 자기 옆에서 굽실거리면서 동생아 나 좀 잘 봐줘 그러면서 나 사냥해 왔는데 말이지 뭐 팥죽만 먹냐 이거 사슴고기 좀 먹어봐 끝내줘 팥죽하면 비교가 안 돼 동생아 이러면서 이렇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부하고.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뭘 얻어내기 위해서 타협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자기를 추켜 세우면서 자기에게 아부하고 줄을 서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미친 짐승 한 마리 건드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이 완전히 괄괄해가지고 말이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거든. 너무 강해가지고. 나는 농사 짓고 양치고 나 관심 없어. 나는 내 필요한 거 사냥해가 내가 먹으면 돼. 내가 너한테 잘 볼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는 일부러 화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혈질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혈기왕성하고요. 진짜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산은 필요 없단 말이지. 그건 이미 포기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죽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죠.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야곱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그리고 형이 죽이려는 구체적인 혼자 말하는 게 막 두고 보자 이놈의 시키 막. 여러분 증오와 미움은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잖아요. 어머니가 보니까 한두 번 하더니 혼잣말 하는 것 이제는 막 동생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지나가니까 형이 저놈의 시키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는데 너 그때까지 내가 참는다. 너 갈기갈기 내가 찢어가지고 복수할 거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큰일 났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들었는데 아이고 큰아들이 아이고 나 죽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이 칼을 갈고 있네. 아이고 어머니 이 리브가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하죠. 잠시 가 있으라. 며칠만 가 있으라. 형이 저 분이 풀리고 잊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일단 살고 봐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형에서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원인이.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이런 식으로 복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고 진실하기에는 거짓말이 너무 몸에 뱄어요. 너무 거짓말이 몸에 뱄어요. 그리고 그 제공자가 그 영향이 누구에게서요? 어머니에게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쥐어짜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기질, 앞에서 립싱크하고 마음은 없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러면 자기 목적은 감춰놓고 속은 감춰놓고 막 사기치듯이 사는 그런 기질 전부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 사기와 거짓말이라면 아주 그거 하나님 미워하셔가지고 하면 할수록 꼬인단 말이지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진실한 사람으로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길고 긴 연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몇천 년 전에 이때만 생긴 게 아니라 지금도 신학적인 용어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차지한 아들이 에서였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지도 몰라요. 왜?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걔는 내버려 뒀을 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탈하고 빼앗다가 어느 한순간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 그들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야망이나 욕심이나 기질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집요하면 집요할수록, 야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심각하고 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내 역할을 해야지. 아니라고 말해 줄 수가 없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럼 그거 망했냐? 아니죠. 복이죠. 영생이죠.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범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돼야 되는데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걸 자기 행복의 저기로 척도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하나님 빨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새카만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런 모략과 거짓과 사기와 이 교만과 이걸로 더러운 이 마귀를 닮은 이거 빨아가지고 어떻게 하얗게 깨끗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도 있고요, 부귀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주신 겁니다. 세상에 기본으로 준 거예요. 기본은 뭡니까? 장사 미천과 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지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질,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질서가 안 잡히고 이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기본적인 미천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진 않지만 나라들의 권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보세요. 맨날 죽이고 죽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지만은 그 권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그래도 무정부 상태에서 막 온 개인의 악이 막 들끓어 가지고 완전 지옥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권력자들이 자기 탐욕과 권력욕과 욕심은 있지만 독재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보편적인 가치는 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독재국가는 그것도 사람들이 통제와 질서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회보다 원시시대보다는 나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육강식의 시대는요, 힘만 있으면요 죽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막 이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천으로 어떻게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거라고 명의는 자기 건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리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이제 등기가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모든 걸 다 누립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통치하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나라도 세금 거두어가지고 또 국민들도 여러분 의료에도 투자하고 도로에도 투자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명의는 그 사람이 등기사로 돼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 명예, 권력 이런 거 미천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지혜, 물질,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미천이 없다면은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지식과 권력과 부귀를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맡겨요. 예. 야, 이거는 이 일은 너네가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한평생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움켜쥐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빼앗고, 그 기업이 이 일을 하면 또 다른 기업이 또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빼앗아 가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서 빼앗고 주인이 바뀌면서 이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만큼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모르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징기스칸, 나폴레옹, 로마 제국, 헬라의 그 알렉산더 왕, 주인 아니죠? 다 내놨습니다. 알렉산더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지만 30에 내놨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영구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쓸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돌고 도는 거다. 세상이 망할 때까지 어쨌든 몇 명은 거부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죽을 때 싸가지고 갑니까? 그거 뭐 수조 원, 수십조 되는 거, 그거 뭐 그 가치 누리는 사람 보셨어요? 많아봐야 하루 4끼 먹고, 게다가 뭐요? 뭐 중간중간에 간식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도요, 나중에 중년되고 몸 순환 안 되고 하면은요, 줄여야 돼요. 막 먹었다가는 당뇨 와요. 막 먹었다가는 어떻게? 오직,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로마의 귀족들이 그 엄청난 제국에서 들여드는 맛있는 거, 막 이런 거, 그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위는 하나님이 아무리 먹어도 커지질 않으니 그 적당하잖아요. 먹고는 그래서 산의 진미를 제국에서 막 그 빼앗아 온 산의 진미를 먹으려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먹을 때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장치를 하나 집어넣어요. 포도 뭐 고기 막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도 안 가요. 외국에서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통을 하나 딱 갖다 댑니다. 그것도 누워가지고 때문에 이거 당겨요. 그거 확 다 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토해. 하루 종일 그 일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위가 견디겠어요? 그래 로마 귀족들이 위장병이 걸려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뭐 아무리 뭐 지끄라고 뭐 하고 뭐 갖고 있어도 자기가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네가 좀 관리해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돈 많고 막 하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사람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가지지 마세요. 그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요.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한다면 다 주십니다.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나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린다고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마음의 소원을 품고 딱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도전하고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말의 힘줄 담대하게 잘라버리고 여러분 있어야 말의 힘줄을 자르죠.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보란듯이 말의 힘줄 탁 자르고 하나님 나는 이 돈을 나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탁 말의 인줄 잘라버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 수준까지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로 하나님 기쁨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사 미처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어차피 이 세상에 학자, 권력자, 부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붕어 보듯이 해야 돼요. 어항의 금붕어는 보라고 있는 거지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잡아먹어봐야 여러분 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결혼할 배필이 필요하면 배필을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짝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어할 때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은혜로 겸손히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에 안 들어오죠.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움켜쥐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가지려고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말이죠. 그거 얻으려고 주일까지 범하면서 좀 더 악착같이 모으고 애쓰면서 들어온 건 있더라도 나가는 건 없도록 하며 인색하게 굴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10%가 남잖아요.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다리를 탁 걸어버려요.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나? 그래가지고 누가 발 걸었나 말이지. 내 인생 잘 나가는 발 누가 걸었나?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다리 걸어버렸어요. 형통할 줄 알았는데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대놓고 걸어버렸어요. 아주 비참하게 넘어뜨리십니다. 평범하게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그리고 확실히 넘어뜨려요. 저는 개척에 몇 년 있다 그거 봤어요. 넘어뜨리니까 와 진짜 그냥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예 밑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 야망이는 어떤 건가? 내 기질은 무언가? 오늘까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막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뭔가 철저히 깨닫고 다시는 자기 기질과 교만함과 자기 머리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가지고 온유해져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을 믿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뭐 안 깨달으면 거기서 못 올라와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촛대를 세우기도 하고 아멘? 예, 사람에게 안 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더라고. 사람에게 매이는 줄 알아. 아니요. 나는 나 혼자서 개척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사업 안 해도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내가 야간에 그 대리운전 안 해도 사모가 가서 접시 닦기 안 해도 비전 쌓여가고 공급되는 거 없고 해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차 세금을 10년 가까이 못 내갖고 그냥 날아오면 그냥
차 세금 독촉장 이거는 이따만큼 비싸요. 좋은 일 가지고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섬겨가지고 가족들이 다 저녁 먹고 딱 좋을 때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쌓인 게 그냥 우체통에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위에까지 쌓아놔 버렸네. 그런데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신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단 말이지. 때가 되니까 주십디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뭐 의지해요? 누구를 여러분 뭐 저기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믿음을 내보이도록 여러분 독려하고 이끌고 하는 것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 여러분 광야에 내던져줘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고 떡을 물어오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있거든. 야곱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차지하는 과정에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교만해서 거짓말하는 기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질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로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잘 안 살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머리 쓴 결과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머리 쓴 결과가 어떤 건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꼴을 봐야 돼요. 내 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봐야 합니다. 패대기 쳐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 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전도하면 그때는 와요. 병들면 전도하면 잘 와요.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의지할 거 하나 없고 뭔가 믿을 구석 없으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 여러분 가졌다 그러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러분 자기 내세울 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전도하면 쉽게 오는 사람 봤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렇게라도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기질, 내 머리 쓴 결과. 지금까지 야곱은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연단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너무 잘 빠져다녀요. 아주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연단하실 수 없도록.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철저하게 그를 보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인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리브가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리브가가 자진해서 야곱을 종이 될 자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좀 며칠 피해 있어라. 이제 야곱은요, 이때부터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애들 때가 되면 군대도 가고 이렇게 기숙사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애들 딱 우리 부족하면 그대로 여러분 그 영향력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막 그런 거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가 그 일을 18개월 동안 해주니. 감사한 거예요. 야곱이 딱 그래요. 이제 야곱은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덫에 걸려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됐을 텐데 괜히 꾀를 부리다가 미친 짐승 하나만 건드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그렇게 돼요.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더 힘들어져요. 또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장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라헬과 결혼하게 됐을 텐데 괜히 꾀를 부리다가 라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라반이라는 이 삼촌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돼요. 이 사람은요, 날고 기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사기치는데 IQ 200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IQ 400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에요. 된통 걸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 굴리고 자기 장께 믿고 막 인병에 빠르고 이런 사람 보면 사기 안 당할 것 같아요. 의심 많고 늘 보면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런데 딱 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0짜리 400짜리한테 걸려가고 사기를 당해요. 아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아이, 당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력과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니 야곱아, 그거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권력과 무한한 부귀와 무한한 종기가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그것을 거짓말과 자기 사기치고 교만한 기질로 움켜쥐려고 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겸손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텐데 왜 그 여자를 움켜쥐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3,400짜리하고 종의 계약을 맺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망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일이 복잡하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뭔가 그렇게 막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돈의 팔촌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상사하고 부딪히고 함께 일한 사람하고 막 동료하고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머리 잔게 계획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이 때면 되면 주십니다. 지금 잡으려고 무리하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움켜쥐었는데 그걸 잡은 손이 구멍이 나서 빠져버린다면 그거 아닙니다. 또 아니면 뭔가 잡으려고 구멍에 손 넣고 꽉 움켜쥐었는데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리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놔야 돼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 놓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는 못 빠져나와요. 야곱이 그동안은 반질반질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걸려들었어요. 이제부터 머리를 쓰면 쓸수록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머리 굴리면요, 에서가 사자처럼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좀 머리를 굴리면 종이 돼버립니다. 종으로 7년을 지난 후 또 새로운 7년이 시작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 기질 다 빠질 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거짓말하는 기질, 사기치는 기질이 전부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탈수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걸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연극은요, 리브가와 야곱이 제작하고 연출하고 주연한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끌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드라마가 끝나더니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한 번 재주 부리니까 7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한 번 더 재주 부리니까 14년이 지나가 버려요.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요, 한평생 삼촌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소유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보이는 권력이나 부귀나 그냥 좋아 보이는 그건 그냥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 들면 걸려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섭리와 뜻과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직접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린 살아야 됩니다.
예,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 여자는 조광지 한 명뿐입니다.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아름다운 여인 다 자기 여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향 없이 걸려든다 그랬죠. 주변에 아파트가 보일 때마다 저게 내 아파트가 된다 하는 사람 걸려든다 그랬습니다. 기름이 쫙 빠질 때까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면 위험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내 머리를 믿고 산 결과가 어떤 건가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나간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탈나지 않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문 가문 되도록 하나님이 좋은 혼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했어요. 뭐 거기 개입해가지고 막 문제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군대 애들 갔는데 막 그거 어떻게 영향력 좀 저기 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질들 야곱을 연단하신 것처럼 연단하시고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고비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지금에 있는 상황과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날뛸 수 있는 건 뭐예요? 뭔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대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뒤에는 돈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분명히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습니다. 자기 머리가 있든지.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살았던 건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와 눈먼 사랑이 있어요. 리브가는 이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리브가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들이 어머니 무시하는 것 같아도 절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리브가는 더 이상 어머니는 야곱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42절 44절까지 보면 맏아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아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나 이것으로 리브가의 역할은 끝나고 맙니다. 몇 달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가운데 어머니도 못 보고 그 사랑한 아들도 못 보고 이 리브가 어머니가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뭐 얘 복되게 해주고 여러분 그 교만함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 딸을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복되게 해주셔야지. 아멘. 내가 돈 뭐 유산 가지고 뭐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뭐 좀 지혜 있다고 아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충성된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선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세요.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소망을 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기다려야지. 자기가 부모가 말이죠 리브가처럼 설레발 쳐가지고 그 아들 어떻게 잘해주게 하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종살이 시키게 만든 게 그 어머니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해 준다고 위해 줬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어떻게 20년 동안 아들을 종살이 시켜버렸어요.
아들 보지도 못했어. 차라리 거기서 야곱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형한테 좀 굽히고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했으면 그 복음 복대로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텐데, 어머니가 말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이 좀 정직해지도록 잘못했다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했으면은 정리될 문제를 가지고 머리 굴리고 말이죠. 어이구,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교만함이나 어머니의 그 기질, 그거 여러분 그대로 그러면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거 보면 알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취향 내려놓고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때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따끔하게 경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손해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리브가 아이고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 다시는 야곱의 생애에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다 카바 쳐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카바 쳐줄 수가 없어. 안 되죠? 군대 가는 애들 카바 쳐줄 수 있어요? 못 쳐줘요. 안 통합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안 됩니다.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간섭 못하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버려요. 야곱은 무엇보다 어머니와 분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홀로 서야 돼요. 1대1로. 그런데 누군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사인 좀 해라. 아이고 저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 아이고 내가 의지하는 저 사장님이 아이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언제나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의지가 될 만한 것을 거두어 가심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요 거짓된 칭찬 속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아들아 그대로 딸아 네가 최고다 네가 잘한다 무조건 칭찬해줘. 그러다가 여러분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 만드는 거예요. 예. 안 통한다는 거 보여줘야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국물도 없어. 이런 것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탁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어려움에 그러다 처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46절 아들을 위한 그것이 마지막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예, 참 백예님이 송사하는 거죠. 아들을 카바쳐 주는 거예요. 목적은 그것도 아니면서 감춰놓고 본질은 감춰놓고 이 마지막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려면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밑바닥에 내려가는데도 미련한 사람 안 볼라 그래요.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막내 아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야곱이 옛날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다른 종 보내면서 아들이라고 아마 속였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야복강 이후에는 자기를 다 깨뜨리고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정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베냐민 그대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철칙은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면 굴릴수록 남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의 기간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머리 한번 굴리면 10년 지나갑니다. 고민 3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3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새 갑자기 늙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다가 인생 열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얻은 것들을 보면 그건 원래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것들입니다. 단지 머리 굴리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교만하게 행하다 고생만 실컷하고 종살이만 엄청나게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좀 부족한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영역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학벌이 좀 모자란 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살이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기질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이 사기치는, 정직하지 못한 이 거짓된 이 기질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종살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삶을 안 믿어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자기 능력, 학벌, 부모의 유산, 재산,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기꾼들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그것이 전부 없어질 때까지 야곱은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계속 이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쫓겨다닙니다. 한번 욕심을 부릴 때마다 7년씩 종로로 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야망과 나의 교만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20년, 30년의 방황을 단축하는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본성, 추악한 자존심, 교만함 전부 빠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겸손하고 신실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변하지 않은 야곱에게서는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에서 같은 이웃, 라반 같은 이웃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 조교들입니다. 그들은 월급도 받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고합니다. 내 안에 강한 기질들, 교만함, 그런 거 생각할 때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질과 교만과 계획과 능력과 속임수대로 모든 걸 움켜쥐는 가락한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겸손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년, 30년의 방황이 단축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잘 들어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손에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과 정직한 관계를 잇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일은 충분히 알림으로써 바른 관계에 서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과대평가하고 불리한 것은 전부 감추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은 야곱의 기질이고 거짓말이고 사기꾼의 본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십 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이 무서운 종살이를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병영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또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합력의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상하신 사랑과 배려와 또 능력 베푸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부족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겸손히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영광 돌릴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비전교회는 다음 돌아오는 12일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 동안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후반기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우리 교회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저는 한 주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가니까 또 예비가 돼 있어요. 말이죠. 이 대화하고 이렇게 제가 또 말씀 또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요. 저 참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길을 계획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하나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작년 예배 시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함께 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리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의 말씀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범사에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바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도우심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응답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병영 가운데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아들들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